예, 제가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 뭐 정당 이해관계 뭐 이런 거 관계 없는 이야기니까. 올해 3월 그리고 9월에 우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 결과가 이제 우리 손에 들려졌습니다. 놀랍게도 보수 정당이 대통령도 당선되고 지방 권력들도 대다수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5년 전에 전혀 상황이 달랐으니까요. 5년 전에는 진보 정당이 대통령도 됐고 그 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도 사실상 다 독식했고 그리고 좀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 총선도 압승을 거두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고 있겠지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국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했었지요. 아마 이 무렵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취임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대통령 지지도, 정부 지지도가 거의 70%, 80%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됐던 거지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것들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라는 게 객관적인 기대가 아니잖아요. 다 제각각 주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줄 거야 저렇게 해줄 거야 라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 생각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대를 충족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정치라는 게, 정치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까요. 자연스레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대가 다 충족되지 않으니까요. 결국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나중에는 원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지지를 철회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문제는 기대치예요. 기대치. 기대했다가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거기에 실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는 좀 상황이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요새 보니까 지지도가 그리 높지 않아요. 처음부터 애초에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고 그거는 그만큼 실망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결과는 나중에 두고 봐야겠죠. 자, 이제 정치가 그렇듯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대가 정당한 기대였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기대를 하죠. 그리고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나중에 등을 돌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사실은 남유다 사람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뭔가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돼버린 겁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게 된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 65장 이사야 65장이었는데 이사야 64장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4장 마지막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 대목이 오늘 본문이 구번역으로는 개혁개정 성경으로는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돼서 오늘은 이 자막으로 새번역 성경으로 보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형편이 지금 이 모양인데 주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줄 줄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자기들을 건져주실 줄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 겁니다. 이들 말대로 하자면 잠잠히 계신 거예요. 그저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이토록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워 울부짖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하나님 못 본 척 하십니까? 지금 이런 원망 섞인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에 대한 답변이죠.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원망,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조이고 얼마나 억눌린 생활을 해왔었습니까? 이제 좀 해방이 되었습니다. 좀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져서 예전처럼 회복이 되는가 했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마구마구 뛰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암담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젊은 청년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너무 축소되어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뽑아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취업하지 못하고 누적된 청년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어디 가서 내가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암담한 상황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너무 어려워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저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과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과거 25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우리의 원망을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타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이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를 향한 분노가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내 속에서 불타올라오는데,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속에서 우라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분노를 참고 누르고 있는데 너희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예, 다 같이요, 시작.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몸에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아멘.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너희들, 내가 그동안에 참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갚아야 되겠다. 너희의 품에 갚을 때까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잠잠하지 않겠다. 와, 하나님의 분노가 상상을 초월한 상황이에요. 7절 하반절 말씀 봅시다. 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하시겠다고, 보응하시겠다고 이런 무서운 말씀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순서대로 봅시다.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2절로 갑니다. 다 같이 계속.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모른 척 했다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는 그동안에 너희가 기도도 하지 않았을 때부터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너희가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나는 너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도하지 않는 나라, 바로 너희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너희들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 앞에 가서 나 여기 있다, 나를 좀 봐라, 나 여기 있지 않느냐, 나를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팔을 벌리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면 맞아주려고요. 어서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팔을 종일토록 내려놓지 않고 벌리고 기다리고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왜 어디 계시기에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희 기도 안 했을 때부터 너희 기도 들어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나 여기 있다고 너희가 수도 없이 말했지 않느냐. 두 팔을 벌리고 하루 종일 팔을 내리지 않고 너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가 기도하기 전부터 너희 기도 들어주려고 준비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혹시 기도해도 별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라는 거 급할 때 급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팔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쳐다봐라. 나를 보라. 내가 여기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그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겁니까? 3절, 4절 말씀을 봅시다. 3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보라고, 내게 기도하라고, 내게 말해보라고, 내가 지금 곧 들어주겠노라고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서 우상의 제단 앞에 가서 거기 제물 차려놓고 제사하고 그 제단에다 향을 사르고 그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4절 말씀 봅시다. 다시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장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무덤에 왜 간 겁니까? 무덤 사이에. 우리나라 무덤은 이쁘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그 무덤가에 가서 있으면 참 편안하고 좋죠. 근데 지금 이들이 무덤 사이에 다닌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동굴 무덤 안에 시신들을 모아놓은 뼈다귀들이 모여있는 그 동굴 무덤 안에 밤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잠을 자고 거기 가서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의 영혼은 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죽음, 우리의 삶의 세계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의 영혼하고 접신해서 그들에게 물어보려고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상의 일을 그 죽은 영혼들에게 물어보려고 무덤에 가서 밤새도록 밤을 새면서 죽은 자들의 영혼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우리야 뭐 먹어도 지금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그 당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건 부정한 일이었거든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고 이방 제사장에 올려놨던 고기 국물을 들이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안 도와주시냐고,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실 거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거죠.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멩이를 깎아서 만들고 거기다 그려 붙이고 페인트 칠을 하고 해서 세워놓는 게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깎으면 깎는 대로, 칠하면 칠하는 대로 가만히 서 있는 우상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사람의 소원을, 우리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무 힘 없는 거거든요. 그죠? 비는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인 거죠. 비는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막 열심히 절을 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빌었으니까 뭔가 되겠지. 네? 내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에게 기도하면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로 믿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다니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들어주시는 것으로, 마치 나무로 깎아 세운 우상이 들어주는 것처럼, 돌멩이 우상이 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 앞에 가가지고 뭐 뒤에 우리가 모르는 신의 뜻을 알려달라고요, 운명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상한 소리를 찌꺼리고 있어요. 우리 아빠 바꿔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를 믿는 마음이 있고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할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달려오는 그 마음을 사랑스럽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수박도 썰어주고 맛있는 과자도 내주고 그리고 그 아빠에게 얘기해서 담배도 끊도록 해주고 그 아이의 진심을 할아버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속임수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보고 있어? 딴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딴 거 보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요 5장 상반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고 우리 아닌 너희들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놈들이라고. 어젯밤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죽은 시신들 옆에 서서 죽은 자의 영혼에게 물어놓고 지금 와서는 나 거룩한 사람이야,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먹고 그 우상의 제물의 국물을 마시고 와서는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너희는 부정하니까 내 가까이 오지 마, 너희 부정이 나한테 옮겨,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혹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들과 다른지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교만을 떨면서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지요. 그 어려움들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 제공은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세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들도 교회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많잖아요, 사람이. 그리고요, 똘똘 뭉쳐 있거든요.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선거 때 잘못 보였다간 교회가 등 돌려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다 교회를 무서워해요. 교회는 강자입니다. 부자입니다. 힘이 셉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세고 강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견제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유대 권력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위세를 떨치면서 교만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가 오늘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이 깊이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런 위세가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고 욕 먹으면 욕 들어먹고 돌멩이질하면 돌 맞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히고 교회가 겸손히 세상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아멘. 포도송이가 썩었어요. 포도가 썩은 거예요. 썩은 포도를 사람들이 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속담에 거기 포도에 썩지 않은 포도알이 있다. 그러니 버리지 말아라. 그 썩지 않은 포도알만 골라내서 거기서 맛있는 즙을 짜자 라고 이야기하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담을 지금 여기 끌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썩지 않은 포도알이 있다. 포도송이에 즙이 남아있다. 버리지 말자. 그것을 통해서 맛있는 포도즙을 얻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다 썩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을 심판을 명하시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썩지 않은 포도알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지 않은 포도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포도알들을 골라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썩은 포도알이 되시겠습니까? 썩지 않은 포도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썩지 않은 포도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썩지 않은 포도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썩지 않은 포도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온갖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단 한 번도 안 하다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 단 한 번도 안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신앙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썩지 않은 포도알로 여기시고, 저 던져버리라고 하던 포도알 속에서 잠깐 멈춰라, 그 속에 썩지 않은 포도알이 있다, 그것을 골라내서 그걸 통해 맛있는 즙을 얻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썩지 않은 포도알 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충무교회, 오늘 이제 창립 33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충무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썩지 않은 포도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